예, 오늘 마태복음 22장 1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청함받은 자들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게요. 옆 사람 같이 하시고 앞뒤 사람 같이 하실 때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인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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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대를 아주 예리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읽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광고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광고입니다. 광고는 그 시대에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어지고 또한 그 시대를 표방하고 있는, 그 시대가 표방하고 있는, 또 그 시대가 쫓아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아주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는 대표적인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지난달 9월 25일 날 밤 비행기로 한국을 나가면서 비행기 안에서 신문 한 부를 보게 됐습니다. 그 신문이 조선일보였는데 날짜는 24일자 날짜였어요. B8면에 실린 전면 광고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현대 모비스에서 광고주가 되어서 실은 전면 광고의 내용인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요. 137억 년간 자율주행 시스템을 지켜온 우주. 지구는 운전자 없이 시속 10만 킬로미터로 달리지만 오차는 없어야 합니다. 그곳에 생명이 있으니까요. 우주가 간직한 이 생명의 시스템 모비스가 더 안전한 자율주행 기술로 도로 위에 구현해 갑니다. 사람이 타고 있다. 현대 모비스. 여러분 이 광고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제가 마침 신문이 보관되어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요거였어요. 요거였는데 어떨지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안전, 기술, 사람, 생명, 과학 아니면 현대 모비스입니까? 어떤 생각이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듭니까? 저는 이 광고를 보면서 이 광고가 오늘 본문의 내용에 나오는 청함을 받은 사람, 그 사람들과 똑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반인이 직접 측량할 수 없는, 분명하게 또한 말할 수도 없는 막연한 기간 137억 년간이라고 하는 그 137억 년간의 자율주행 시스템을 제시하면서 이 우주를 만든 참 주인은 오간되었고 인간의 생명의 소중함을 강조하면서 사람이 주인이 된 모습을 적나라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특정 회사의 광고를 비방하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아시죠? 그리고 여러분 저는 닛산에 다니거나 토요타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또한 분명히 말씀드린 것은 한국에서는 현대차를 탔습니다. 차명까지 얘기해 드릴까요? 그레이스. 그러니까 현대의 광고를 제가 깎아내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광고 그 자체가 지금 이 시대의 풍조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가 아닐까 싶어서 단지 한번 인용해 보는 것뿐입니다. 이 세상의 주인은 여러분 오직 한 분 왕 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는 지난주 같은 본문을 통해서 왕의 마음, 그분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직 아들만을 사랑하는, 오직 아들을 사랑하는 그 왕의 그 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어요. 그 마음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너무나 사랑하기에 혼인잔치를 베풀고 그리고 모든 것을 준비하고 사람들을 청하는 그
왕이 아들을 얼마나 극히 사랑하는지에 대한 그 왕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왕이 그토록 사랑하는, 그래서 사랑하여서 베푼 혼인잔치를 더 즐겁게 하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지요. 그 초대한, 그 초청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왕의 초청을 거부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초청을 받은 사람들의 마음의 입장에서 오늘 본문을 좀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주인이 주체요 법이 아닌 객이 주인이 되어서 자신이 주체요 자신이 법이 되어진 인생의 실상을 고발하는 내용을 우리 주님께서 이 천국 혼인잔치의 비유, 특별히 청함받은 사람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고발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인은 누구입니까? 왕입니다. 우리가 다른 시대를 살고 있어요. 다른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왕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굉장히 거부감이 있고요. 또한 우리에게 그렇게 쉽게 와닿지는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은 드라마 천국 한국에서 방영되고 있는 수없이 많은 사극을 본 줄로 믿고, 사극을 통해서 왕이 정말 절대 권력자이고 왕이 짐이 법이요, 왕의 말 한마디가 법인 그 시대를 여러분 간접으로 체험한 여러분들이니까 그나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요즘 우리의 시대와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죠. 여러분, 과거에 왕이 집권하는 시대에는 왕이 법이기 때문에 왕에 대하여서 반항하거나 왕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그 자체가 잘못이고 반역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 대통령 욕해요, 안 해요? 욕해요. 대통령 욕한다고 여러분 구속됩니까? 구속되지 않아요. 이유가 뭐예요? 주권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국민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대통령에게 있지 않습니다. 대통령 누가 만든 거예요? 내가 만든 거예요. 내가 만들었으니까 내가 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심하더라고. 세상에 내가 만들었다고 해놓고서 너무나 그냥 저거 하는 거 보니까 참 안타까워요. 이유가 뭡니까? 주권, 힘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국민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국민에게 있는 이 주권이 나에게 있는 이 시대에서 주권이 완벽하게 왕에게 있는 그 시대를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많은 무리가 있겠지만,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극을 봤죠? 왕의 한마디가 법이에요. 왕이 이렇게 하라면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요. 백성들은 누구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왕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성은이 만극하나이다. 우리 옆 사람을 왕으로 한번 생각하고 옆 사람에게 얘기해 봅니다. 시작.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굉장히 어색하죠? 굉장히 어색하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 그래 전하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시대를 초월해서 이 왕의 주권 하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믿습니까? 우리가 주인 아니에요. 나 자신이 주인. 민주주의에 사니까 내가 주인이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그것을 전제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를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이 왕의 혼인잔치의 비유를 여러분 이해하시고, 청함받은 사람들, 그들은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왕이 청한 거예요. 왕이 처음부터 아무나 사거리 길가에 나가서 아무나 청한 것이,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아무나 청한 것이 아니라 선별해서 청한 거예요. 그러면 그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절대 권력자가 청했으니까, 또한 그 권력, 그 절대 권력자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감사함으로 어떤 일을 다 제치고라도 그 청함의 혼인잔치에 응하여야만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 당연한 일이
구현되어지지 않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 청함받은 사람들, 그 모습, 그 사람들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들여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아들을 사랑해서 혼인잔치를 베풉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을 청합니다. 근데 그 청함을 받은 사람들의 마음은요, 어땠냐면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무관심에 있습니다. 청함받은 사람들은요, 철저하게 왕이 의도하고 왕이 계획하고 왕이 모든 것을 준비한 것에 대하여서 전혀 반응하지 않아요. 여러분, 3절 하반절에 오기를 싫어하거늘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5절 상반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기를 싫어할 뿐 아니라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왕은 종들을 보내고 또 다시 다른 종들을 보냅니다. 혹시 이 종들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가 싶어서 다른 종들을 다시 보냅니다. 4절에서, 그렇죠? 그런데 그 청함받은 사람들이 그것 자체도 다 돌아보지 아니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무엇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의 특징입니다. 무엇이? 무관심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하신 하늘의 아름다운 잔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사람들은요, 그 하늘 잔치에 어떠한 기대감도 어떠한 관심도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은 이 일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마태복음 11장에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니라 라고 하면서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고 하면서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을 해줍니다. 그 비유가 뭐냐면 이렇습니다.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전혀 반응하지 않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그 시대의 특징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준 아이들이 장터에서 노는 그 모습과도 지금 우리의 시대와도 너무나도 같아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무관심이에요. 혹여 관심이 있으면 여러분, 관심 있는 자들의 표현이 어떤 줄 아세요? 이렇게 표현해요. 그 다음 절입니다. 바로 그 다음 절, 마태복음 11장 18절 1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관심 있는 자들의 표현이에요. 관심 없는 자들은 아무런 반응하지도 않습니다. 그나마 관심을 보인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저희가 말하기를 귀신 들렸다 하더라. 요한에 대해서 표현하는 사람들, 관심도 없었지만 표현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다?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였더니 메뚜기가 석청만 먹고 살았잖아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귀신 들렸다. 그러면서 1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주님은 와서 뭐 하셨어요? 열심히 먹었습니다. 그렇죠? 함께 열심히 먹었어요. 그리고 열심히 마셨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얘는 먹기를 탐하고 마시기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나마 관심을 보이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음성을 주님께서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나 당신과 전혀 관계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 얘기예요.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의 삶은 관계를 떠나서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냥 나 혼자 그냥 그대로 살아갈게 냅두세요. 여러분 정말 혼자 살 수 있습니까? 제가 한 주간
후지노미야시에 다녀왔지 않습니까? 지난주가 정막합니다. 밤에 화장실 가려고 나왔는데요, 밖에 서 있는 사람 나 하나밖에 없어요. 깜깜합니다. 그나마 달빛 하나가 나를 비추고 있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살 수 있어요? 아무런 상관하지 마세요. 나 그냥 나 혼자 살아갈게요. 여러분, 자신을 모르는 말에 불과한 거예요. 심사는 이렇습니다. 그냥 편하게 살겠다는 것입니다. 너도 편하고 나도 편하자, 이 얘기입니다. 너는 나, 나는 나, 그냥 그대로 그렇게 살아가자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가 되는 생명 공동체의 독소입니다. 언젠가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요즘 텔레비가, 한국 텔레비도 일본 텔레비, 일본에 처음 왔을 때 무슨 저렇게 버라이어티 쇼, 뭔 저런 입담이 실린 저런 프로가 이렇게 많은가, 굉장한 그 이질감을 느꼈었어요. 근데 요즘 한국 텔레비가 그렇더라고요. 한국 텔레비, 일본 텔레비 옛날에 하던 거 그대로 하는 것 같아요. 흔히 여러분 복불복 얘기하잖아요. 나 아니면 돼. 나만 아니면 그 누가 뭐 어떤 일을 해도 상관없어 라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 어떻습니까? 나 하나 신앙생활을 잘하면 되는 거지. 나 하나 그냥 조용하게 신앙 그냥 예배 드리고 군중 속에 모여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그렇게 예배 끝나면 돌아가면 되지.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의 비유를 들어주세요. 누가 진정한 이웃이겠느냐, 누가 강도 맞는 자의 이웃이겠느냐 라고 하면서 우리는 홀로 무관심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하십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같이 누군가에게 관심을 두고 누군가에게 내 마음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찾아보기 힘든 시대가 예수님의 시대나 지금의 시대나 동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관심을 두어서는 안 돼요. 이 땅에 관심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초관심을 두시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초청을 받은 사람들은 혼인잔치 말씀드렸죠. 혼인잔치는 무엇에 비유한 것이다? 그렇죠, 천국. 가장 기쁜 당 시대의 가장 호화로운 잔치, 가장 즐길 수 있는 잔치,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 잔치, 그걸 비유한 것이잖아요. 근데 이 땅에 많은 사람들 무관심해. 무엇에 대하여 무관심 받는 겁니까? 저 천국 잔치,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려야 할 그 가치에 대하여 무관심한 것입니다. 또한 청함받는 자들의 마음은요, 한 번 더 따라삽니다. 이권에 있습니다. 5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라고 얘기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을 움직이는 요소가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돈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돈이 사람을 움직입니다. 옛날 농경시대에서는 대한민국 한반도에 사람들이 고루고루 분포되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산업화가 일어나고 돈이 급격하게 발생되어지는 도시로 농촌을 버리고 사람들이 이주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도시가 대도시가 되고 그 대도시 중심으로 위성도시가 생겨나고 그 대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위성도시 그 안에 사람이 밀집되어져 살아가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맞았어요. 무엇이 사람을 움직이는 것이었습니까? 돈이었습니다.
돈을 만들 수 있는 그곳으로 사람들은 모이고 또 모여들었어요. 그런데 정작 지금은 이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과잉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농촌은 농사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버려진 땅, 묵혀진 땅이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귀농하는 사람들에게 땅과 보조금을 주면서 집을 주면서 거기에서 농사하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사람들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예, 돈이 되는 농촌으로 다시 이주하게 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무엇에 따라 움직인다? 돈에 따라 움직인다. 곧 이권에 의하여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무엇인가 이권이 주어진다라고 한다면 거기에는 물불을 가리지 않냐고 쫓아다니는 것이 인생이에요. 뭐 하나 잘 된다라고 소문이 나면 그거는 바로 동의하게 되어지죠. 그렇죠? 그리고 뭐 하나 좋다라고 한다면 다 그거 하느냐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권에 아주 민감하게 움직이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밭의 일이든 상업차 일이든 매우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그 요소가 뭐냐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때도 여러분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상업도 마찬가지예요. 물건이 들어올 때가 있고 나갈 때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팔 때가 있고 살 때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왕의 초청에 대하여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무작정 거부하는 것이 아니에요. 타당한 이유로 얼마든지 대해서 거부할 수 있는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농사를 하는 밭으로 가는 사람이든 상업차 장사를 떠나는 사람이건 중요한 것은 우리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때를 맞춰 심었다고 그래요. 우리가 때를 맞춰서 팔았다고 그래요. 하지만 거기에서 결정적인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과 노력과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의 중심을 이권이 아닌 가치에 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진정한 가치를 위하여서 나의 이권이 뒤로 물러설 수 있는, 뒤로 물러갈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이권의 가치는 항상 뒤로 밀린다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가치는 하늘에 있습니다. 이 하늘의 가치,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의 가치로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야 돼요. 이 세상의 가치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가치는 이권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가치를 쫓아 사는 사람들은 이권이 쏠리는 그곳에 옮겨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의 가치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늘 가치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의 이권에 의하여서 주장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 절대 가치로 인하여서 요지부동하는, 오직 저 천성을 향하여 다름질하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초청받은 사람과 택함받은 사람의 차이인 것이에요. 또 하나 청을 받은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대적하는 일에 있습니다. 6절 말씀 보니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남은 자들은 종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지가 안 가면 되지. 아니 안 가면 많은 것이지. 아니 심부름 온 사람이 뭔 죄가 있다고, 그 종들이 뭔 죄가 있다고 잡아 죽이냐 이거예요.
잡아 죽인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대적의 의미입니다. 무관심을 초월한 정면적인 대적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대적하는 일은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절대 맞지 않아요. 주님은 대적하는 일에 대해서만큼은 아주 금기시했습니다. 당신도 그랬고요. 제자들을 향하여서도 그랬어요. 당신을 파는 제자 가룟 유다를 향하여서 주님은 마태복음 26장 5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과 군병들을 이끌고 예수님 잡으러 오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그들과 함께 군호를 짰죠. 내가 입 맞추는 그가 예수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나오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뭐라고 말합니까?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러 왔느냐? 속히 행하라. 그를 향하여서 대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가 하는 그 일에 대하여서 그렇게 하라라고까지 말씀을 하시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들을 행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노하죠. 베드로가 주님을 잡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절망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들을 향하여 대적합니다. 여러분, 무엇에 대하여 절망한 것이에요? 무엇에 대하여 대적하게 된 것입니까?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잡혀가면은 끝이에요. 자기가 소망하고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꿈꿔오던 모든 것들이 수포로 돌아가는 거예요. 로마로부터 해방, 그리고 권력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꿈, 자기가 행사할 수 있는 모든 부귀와 영화, 어부에서 천대받는 어부의 삶에서 정말 훌륭한 선생님 만나서 나라를 개혁하고 이제 호령할 수 있는 그 위치에 설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예수님 잡혀가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칼을 뽑아서, 대제사장의 종의 칼을 뽑아서 말고의 길을 칩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라고 얘기해요? 52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꼽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라고 말해요. 다시 말하면 대적하는 일을 통하여서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 없다? 없다. 대적하는 일로 통하여서 주의 뜻을 단 하나라도 이룰 수 없음에 대하여서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대적하는 일, 여러분 다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자기 욕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대적하는 일은요, 하나에서 10까지 다 자기 욕심에 이끌리는 사람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 대적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무리 대적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무엇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기 욕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왕의 종들을 잡아 죽인다 하는 것은 다른 의도가 아니죠. 왕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고요. 자신의 욕심을 그대로 표출한 모습이라고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들의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대적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있는 그 중요한 포인트를 한번 찾아봐요. 다 어디에서 발생되는가? 무엇으로 인해서 기인되는가? 명목은요, 다 주의 이름이에요. 주의 의를 위해서 한다라고 해요. 주의 일을 위해서 한다고 해요. 하지만 그 베이스는요, 다 자기 욕심에 끌려 있어요. 명분은 그렇지 않지만
명분은 주의 일을 위해서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지만, 그 중심은 다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그렇게 행하고 있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이루려고 하신 뜻은 절대 대적함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신 뜻이 단 하나도 없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대적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그래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잠잠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할 말이 없어서요? 그 죄값이 합당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대적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함을 받은 사람들의 마음은 무엇이었냐면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자신의 의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11절 말씀과 12절 말씀 보니까요, 임금님이 이제 종들이 사람들을 불러왔잖아요. 그러니까 임금님이 그 손님들을 보러 나간 거예요. 근데 나가서 보는데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서 그렇게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가 유구무원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 지금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원래 청함을 받기로 예정되었던 사람들입니까? 아니죠. 그들이 아니에요. 이들은 어디에서 청함을 받아서 왔다? 사거리 길에서, 그 사거리 길에서 청함을 받아서 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그 사거리 안 갔으면 어떡할 뻔했느냐까지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거기 안 가고 저 삼거리에 가 있었으면 어떡할 뻔했느냐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직접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집에 갔다 온 사람들입니까? 집에서 온 사람들입니까? 집에 갔다 온 사람들도 아니고요, 집에서 온 사람들도 아니에요. 길거리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임금이 얘기하는, 왕이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예복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어요. 이들이 사거리 길에서 만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예복을 준비할 시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렇다면 모든 그 청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임금이 일률적으로 준 예복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는 거죠. 그들 스스로가 준비한 예복이 아니었어요. 그 잔치 자리에 참여했기 때문에 내 아들의 잔치를 더 분위기 있게 살리기 위해서 왕은 그 길거리에서 초청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입을 예복을 다 주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예복을 입지 않았다,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여러분의 상상이 맞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맞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될 수가 있겠죠. 예복이 지금 자신이 걸친 옷보다 좋지 않은 거야. 예복이 나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그 어떠한 것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왕이 내려준 예복보다 자신이 걸치고 있는 지금 그 옷이 훨씬 더 편하고 좋고, 그리고 자신의 마음에도 들고 자신을 드러낼 수도 있고, 자신이 어떠한 자인가에 대해서 왕의 앞에서 자신의 의의를 행사할 수도 있는, 왜? 옷은 그 당시 자신의 신분을 나타내는 중요한 요소였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것은 당시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지칭한 말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들은 특별한 옷을 입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도덕적 가치, 윤리적 기준, 곧 종교적인 어떠한 규범을 통하여서 하나님, 왕 대신 그분 앞에 나올 수 있는, 대신할 수 있는 예복은 그 무엇으로도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들은 그 의를, 자신의 의를 내어서 하나님 앞에 도달하려고 하지만 자신의 의를 통하여서는 결코 혼인잔치에 그 누구도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왕이 내려준 예복을 입지 아니하고서는 그 누구도 그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던 거예요. 그래서 사거리 길에서 부른 사람들은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할 것 없이 그 예복을 입음을 통하여서 다 뭐예요?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거예요. 그렇지만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왕이 내려준 예복을 입지 아니하면,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고 아무리 이름을 내놓을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왕의 잔치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곧 자신의 의로서는 그 누구도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없는 것임을 주님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청을 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자신의 의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가치는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의 혼인잔치, 영원한 삶에 대하여서 날마다 관심을 갖는 우리가 되어야 돼요. 이 땅의 이권에 의하여서 좌지우지되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하늘의 가치를 가지고 마지막까지 버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런 대적을 통해서 이룰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악법이라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 올무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모습입니다. 내 자신의 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지 마시고요, 왕께서 주신 예복을 입으려는 나의 모든 옷을 다 벗어버리고, 아무리 좋은 옷이라 할지라도 벗어야 입는 것입니다. 벗어버리고 왕이 허락하여 주신 그 예복을 입는 삶을 통하여서 혼인잔치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신앙의 삶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